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022년 52주를 마치게 하시고 또 성탄절 주일을 맞이하여 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식으로 남지 말고 내 마음판에 새겨 정말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주일을 맞이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의 사랑과 소식을 아버지 널리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2020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2023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부흥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올 한 해 서로 미워하고 서운하였던 그런 감정들과 문제들을 다 털어버리시고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합시다. 뭐 한쪽만 하지 말고 한쪽도 메리 크리스마스. 성도 여러분에게는 성탄절은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탄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생일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금 성탄절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주객이 전도됐어요. 성탄절은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맞긴 맞지만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탄절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함에 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으로는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그러면 벌써 한 달 전부터 교회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이 백화점이나 이런 상업주에는 막 징글벨 소리도 나오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상업주의를 앞세운 정체불명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딱 떠올라요. 어린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성탄절 날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날 이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변질이 돼 버렸죠. 그러자 이제 성탄절 탄성 대신에 뭐 징글벨이라든가 화이트 크리스마스 같은 이런 노래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성탄의 의미 대신 세속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세월이 흐르자 이 성탄의 의미가 이렇게 퇴색하고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알아서 올바른 마음과 자세로 성탄을 기쁨으로 또 맞이하고 경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탄절의 의미가 뭔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성탄의 의미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구세주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미가라는 이 선지자가 이 메시아가 올 건데 베들레헴에서 온다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 사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유대 지역에 그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인데 거기서 서남쪽으로 한 8km 떨어진 아주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 뭐 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목축하는 양 치는 사람들 있는 데인데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사실은 이곳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그러면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브라함 다윗 그러면 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국기에도 보면 별이 있잖아요.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고향인데 이 다윗의 고향의 다윗의 후손이었던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어떤 상황에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그 고향을 떠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스가 호정령을 내려요. 이 아우구스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제정 로마 제국의 첫째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 여러분 잘 아요. 시죠?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예요. 이 사람이 호정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한번 2장 1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대환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왜 호적하라 했느냐? 항상 인구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어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 또 하나는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어요. 누가 살아는지.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너희들 죽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은 만삭이 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머무는 동안에 마리아는 해산할날이 찼어요. 그래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여관도 없고 해서 양이 잠자는 곳, 양의 숙식이라고 숙소라고 하죠. 그런 곳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옛날 다윗이 양을 쳤을 때 바로 그 지역 들판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천사들이 전해주는 그 기쁜 소식은 뭘까? 이게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다윗의 동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 메시아가 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고 말씀하는 거죠. 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났다.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났다.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메시아가 탄생했다. 이 메시아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얘기죠. 이 큰 기쁜 소식은 구약시대 때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미 계시를 하셨어요. 뭐 몇백 년 전이죠.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탄생은 그 당시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갈망하던 대망의 메시아예요. 대망의.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루속히 빨리 오기를 바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제 로마 제국의 핍박도 받고 있고 다윗의 그 영광을 찾기 위해서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탄의 의미는 뭐냐?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확증을 하신 것이 성탄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 없던 인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잘나고 뭐 어떤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내가 죄 안 진 거 있어요? 다들 죄 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뺑 믿고 난 천국 간다 큰 소리 빵빵 치고 잘난 척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이 뭐냐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 십자가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 사건이 왜 중요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유감스럽게도 짝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누구도 하나도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대망했는데 막상 오니까 몰라라요. 난 몰라.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에 딱 오면 금방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 했어요. 죽이려.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주 심보가 나쁘죠. 인간은 이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똑같은 인간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쫓아다니고 방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속에 혹시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으면 아주 골 아파.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막 죄 져도 괜찮아. 뭐 예수님 뭐 별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러냐? 예수님은 내 친구라고. 자기 친구는 무슨 친구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하고 또 말씀을 전하려면 조롱하고 막 뭐라고 그럴까 거부합니다. 마침내는 성전 모독을 했다는 신성 모독죄를 딱 걸어가지고 잡아눕니다. 그리고서 채찍질하고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알 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조롱대가 인간의 몸을 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오직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와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자랑과 여러분의 교만과 자존심으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있으면 나오세요. 나 그 사람 믿을게.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정말 내가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은혜를 받고 천국 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 너 몰라.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장 받으셨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왜 죽었느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노예를 살 때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은 20냥을 주거나 30냥을 줘야지 노예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뭘로 대속을 하셨어요? 예수의 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치가요, 예수님의 가치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세상적인 삶을 살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때문에 자기 사랑을 확증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누가 헤아리며 그 깊이를 누가 측량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심정을 한마디로 딱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했다. 이처럼이라는 건 너무너무 무지무지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어느 정도? 자기 생명을 죽어서라도 바꾸는 사랑.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야, 안 바칠 거야? 한번 물어봐.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꼴값한다. 다 그렇습니다. 자기 생명 내놓으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 봐요. 지하철에 어떤 사람이 술 먹다가 떨어졌는데, 그거 왜 구해요? 술 먹다 떨어졌는데.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 구해내고 자기 죽는 것. 물속에 빠져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물속에 어떻게 들어가? 난 들어가면 죽을 것 같더라고. 근데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 구했고 자기 거기서 생활. 그 구원하는 게 얼마나, 이게 신문에 뭐라고 그래요? 생명을 구원한 의인. 여러분, 그러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막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티켓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셔서 정말 구원받아 천국 시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순수히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던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랍니다. 이 사랑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 답이 딱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가 불효자식처럼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다는 건 무슨 일이 정말 필요합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요 확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딱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분이 나를 사랑을 확증했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 그러면 그 기독교 교회의 행사 25일 예수가 났대. 그러니까 중들도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잖아요. 플랜카드 걸잖아요.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그 현수막이 저래도 저거 붙었네. 야, 그 말이 됩니까?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어때요? 공휴일이니까 야 놀러 가자. 스키장 가고 여행 가고 큰다는 거죠. 여러분 어저께도 보니까 광화문에 무슨 꽃등 축제 한다고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가고, 또 서현역 명동 강남역에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교통이 미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오신 것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진짜 성탄의 의미를 찾아야 되냐? 우리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걸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주님 앞에 교회 나와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성도의 누리는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처럼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는 여러분이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이 됐다. 단절이라는 무슨 얘기냐면 원수라는 게 원수.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해도 하나님과 원수지면 안 돼요. 원수진 거 빨리 푸셔야 돼. 하나님에게 원수지면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몰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지 몰라. 하늘을 항상 쳐다보고 사셔요, 원수된 사람. 그러다 또 매너를 빠지지 말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이 말씀에는 성탄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성탄의 핵심 사상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광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내가 정말 선을 해서 하나님은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평화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용서와 단절된 것과 회복되었기에 땅에서는 평화가 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화평이 됐다. 그래서 이를 염려하는 자라면 누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속죄 제물로 오신 거예요. 속죄 제물.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신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게 화목의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화목의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소통이 됐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다 화평된 거예요. 화평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다 이루었다고 딱 고백하셨을 때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이런 장면이 말씀이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자, 이 성소와 지성소에는 이게 장막이 있어요. 장막이. 근데 그 장막이 얼마나 든든하게 했는지 황소 6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다녀도 안 찢어지는,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이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에서 지성소 이 장막은 어떤 사람이 거기 왜 만들었느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성소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당시 대제사장 한 사람이에요. 또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속죄일에 회개하고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유일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왜냐하면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뒤에다가 줄을 매요. 방울을 따라서. 가다가 떼렁 소리 나면 이거 죽었구나.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 그런데 그것이 쫙 갈라졌다. 자, 무슨 얘기예요? 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원수와 원수, 미워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이 서로 화목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화목한 사람이 회복될 때 가장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그건 대화예요. 대화. 옆 사람이 미우면요, 대화하기 싫어요.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죠? 근데 예배 시간에 말하면 안 돼요. 이 소통한다는 거예요. 소통. 그 소통. 그래서 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의 증거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기도를 허락했느냐? 이제 사랑하는 너와 나와 늘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면 대화를 해야 안 해요? 여러분 안 하는가 보다. 좋아하면요 맨날 만나고 싶고요. 좋아하면 대화하고 싶어요. 뭐 별 얘기 안 해요. 맨 쓸데없는 군방 같은 얘기만 해. 뭐 오늘 뭐 어디 갔더니 맛집 있는데 그 라면이 한 줄기 먹으니까 맛있고 두 줄기 먹으니까 무지개 색깔 나고 세 번째 먹으니까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래도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관계는 대화가 많아요. 대화가.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고서 집안에서 부부가 있는데 3년 동안 얘기도 안 해. 그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다 좋으신가 봐. 그렇게 사십시오. 사람이 말을 안 하면요 속 터지는 거예요. 속 터져.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목의 증거로 기도의 길, 소통의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나온 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으니 제가 이렇게 기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뭐 오늘 밥을 주셔서 감사한가? 그런 건 2차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만 전반에도 정말 예수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인 제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언제든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긍휼하심을 받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자가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특권을 허락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대화의 이 채널을 여셔야 돼요. 대화의 채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대화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하나님과 자꾸 원수를 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듯이 여러분이 멀리하면 하나님도 멀리해요. 여러분이 뭐 멀리 가는데 나는 하나님도 쫓아올 길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건드리지 말라는 게 목사님은 하나님과 무지 가까워.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미주알 고주알 저놈이 나를 보내 저는 고자질한다고. 여러분들도 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께 고자질하세요. 괜히 사람한테 얘기해서 분내지 말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소통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기도 안 하십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랑 대화를 해야지. 아버지 나 돈 줘. 아버지 나 건강 줘. 아버지 나 행복 줘. 뭐 해야지.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요, 건강 하나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는 거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운동해봐요, 별별 일 없어요.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이 건강 줘. 이놈이 건강이 필요하구나. 건강 주세요. 왜?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럼 구하면 주신다는 걸 알죠. 자,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무조건 구해요. 난 기도할 줄 몰라. 세상에 말할 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기도요, 애들도요. 울음병원 애도 줘. 이놈이 밥 달라는구나. 하면 오줌 쌌네. 다 알아요, 엄마가. 하나님도 다 알아. 뭐 그 기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할 때도 나 기도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가 기도 못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요 밥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고기 좀 주세요. 그럼 고기 주시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맨날 봐서 뭐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요 하늘에 막혀서 올라가질 않아. 회복이 돼야지, 회복이. 그래서 회개하라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늘 하나님께 화목의 관계를 갖고 회복이 가진 사람 어때요? 그냥 뭐 아무 때나 가서 길 가다가도 아버지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로또를 사면 다 맞을 줄 1등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로또가 1등이 되더라 안 되더라? 하나님이 뭐라고나 요행발하지 말아요, 놈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으면 로또 안 삽니다. 그런데 응답을 못 받으니까 죽으나 장창 로또를 사서 데리라. 그 돈 있으면요 저 갖다 주세요.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평하게 큰 기쁨이고 또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기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의 깊은 이 사랑을, 성탄의 의미를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파하세요. 야,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이 진짜 추상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이 말만 확실히 할 수 있으면 예수 믿어요. 그 사람 충격받아요. 자신 있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내가 기도해 봤더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무 기뻐서 나 전할 수 없네. 그러면 뭐라고 그래? 두 가지 반응이죠. 이 사람 미쳤냐? 아니면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믿으세요. 빨리. 주저하지 말아요. 오늘은 살아도 내일은 죽을지 몰라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형제에게, 가족에게 이 큰 기쁨을 널리 전파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성탄의 의미는 나의 구주가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며,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형제들에게 널리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린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